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장중에 특별을 주셨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신령 걸음걸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원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한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읽으십니다. 그의 근원 강림하사 청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일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하면 이제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1장 되시는 이대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배진 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까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게 하는 말 이것일세. 까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주님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을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들치간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많은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고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도 목사님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는 저희들 마음의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복되고 또한 참되고 사랑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또 뉘우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사제 목사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잘 들어 믿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공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예배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더 기쁘게 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이적근 집사님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우리 조정 권사님과 함께 주님 재단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힘차게 다름질하며 천성문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까지라도 다 형통하고 번성해지는 복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간도 연약한 것을 유감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찬양 되시는 말씀 좀 나옵니다.
줄도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줄도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기로 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줄도 찬양하는가 그날이 닥쳐와도 줄도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알 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아들 준비되었는가 흠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나의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본문을 좀 해설을 좀 할 것 같으면 3년만 동안 주님을 따라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큰 기대와 세상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배도 그물도 그 천직처럼 여겼던 그 직업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죠. 3년 반이나 그렇게 따랐는데 근데 주님이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허탈하고 정말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무너진 것 같은 허탈감과 괴로움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할 줄 아는 것은 고기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던져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렇게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잡을 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죠.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두부에 치고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죠. 새벽녘이 됐는데 주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지니까 엄청나게 잡혔는데 보니까 좋은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리고 참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직접 주반을 갖다 아침 식사를 고기를 굽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또 같이 물으시니까 예,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같이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계속 강조해서 그렇게 사랑을 물으시니까 근심이 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 명령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3년 반 동안 그렇게 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인데서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주님 같이 갈 겁니다. 주님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참 배은망덕한 것이죠. 좀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생명의 위협이 왔을 적에 그렇게 참 3년 반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를 내던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등을 돌렸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3번만 물어보십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거는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3번씩이나 확인을 하면서 확인하실 때마다 부탁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참 그 확인하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확인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랑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참 세상에 참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첫 은혜에 뜨거워서 참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참 고백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열심으로 전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찬양을 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불이 붙어 뜨거워지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첫은혜 첫사랑이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자꾸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그 편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달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주 참 귀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냐. 또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성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에 뜨거워서 불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어느덧 서서히 식어져서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서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또 살았다는 이름뿐이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입니까? 환난과 시련을 너무 심하게 겪어서 그렇습니까? 핍박을 많이 고난을 겪어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대마처럼 세상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치 처녀충각이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로 손만 잡아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부간에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지만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사랑 하나로 완전히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다. 마태복음 20장 34절부터 예수께서의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이 인생의 삶은요 사실상 꽃길을 걸어도 사막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데서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삭막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있는 존재는 모든 것이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또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러 지음받는데 하나님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요.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큰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자비를 아무리 부르셔도 자비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비를 베풀고 자비로운 생각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미움이 같은 데서 무슨 자비가 나옵니까? 유교에서 아무리 충여 사상을 부르짖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무리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의무와 형식에 치우친 것은 그거는 빈 껍데기죠.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내 직장에서 상하 간의 관계 모든 관계성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여튼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장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까지 사랑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사랑하러 하나님 섬기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사랑이라는 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바로 사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결합해서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바로 사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질 때 멸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역사죠. 사랑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힘의 균형을 이뤄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래서 각 나라가 그냥 전쟁 준비 아주 과학적인 그런 핵무기 뭐 가지가지 엄청난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지만 그거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려움이 시련 고난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극복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또 슬퍼하느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 이 괴테가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잖아요. 입장 따라 변해버리고 환경 따라 변해버리고 이에 타산하다 보니까 돌아서는 게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뭐 사랑을 뭐 신학적으로 뭐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진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사건을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파묻어버린 그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친구간의 필레오적인 사랑, 그리고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 이런 그런 그 스토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요 너무너무 쉽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간에 완전히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많아. 생전 연락 안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훌륭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던지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돈도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너희 마음을 시험하여 보미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본다니까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명하는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네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백세에 얻은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존경하느냐? 존귀하게 여기느냐? 보배롭게 여기느냐?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뭘 시험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너 나 사랑하느냐? 주일날인데 물질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뭐 상락회락 오락 쫓아가고 사랑 얼굴 보고 뭐 이렇게 육신의 것들 계속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사실은 기뻐하시진 않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냥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거죠. 주일 보면 주일날 나무하니까 그 민숙에서 끌어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먼저 시간도 물질도 내 삶의 모든 걸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성취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법이 그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지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청유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띠가 뭔 띠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온전하게 매는 띠다. 성경에는 띠가 몇 가지 띠가 있어요. 몇 가지 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띠는 뭐냐? 사랑의 띠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묶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띠는 어디를 묶습니까? 허리를 묶는 거 아닙니까? 허리는 우리 사람의 육체 중에서 가장 중심 부위예요. 가장 중심 부위고 가장 힘을 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허리라는 거죠. 거기를 바로 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허리띠를 묶습니까? 왜? 응?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왜 묶어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지가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부가 보이죠. 그리고 아주 균형과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 깨지고 미움이 시작되고 시기 질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무관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추한 모습 보여지면서 삶의 관계성의 균형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허리를 묶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너와 내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느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느냐, 아니면 의무와 성심으로 묶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가정이 가정처럼 묶이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 가고 저거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저렇게 내가 밥을 해먹여야 돼?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해주면 맛있다고 그냥 먹어. 뭘 해줘도 그냥 잘 먹어. 그럼 그게 그냥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좋은 거야. 말은 안 해.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미워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돼지새끼 그냥 처먹는 거는 이렇게 잘 처먹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똑같이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면서도 사랑하는 관계냐 사랑하지 않는 관계냐 미움의 관계냐 이 관계에 따라서 이 천지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가정생활도 사랑으로 해야지만 그게 참 기쁨의 감사가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물질의 관계 어떤 마지못해 어떤 그 의무에 매여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참 미움이 있는 곳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 투쟁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너무 파당을 많이 짓는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 등친다니까 사기치고 뭐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죠. 뭐 필리핀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법도 많고 율법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여기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그렇지 못하면 한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경비원이요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봉지 이런 걸 정리를 하는데 우연히 이 종이 뭉태기가 눈에 띄는 거예요. 봉투 같은데. 그러니까 눈에 띄는데 이상하게 그냥 일반 봉투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심코 그래서 열어보니까 빳빳한 5만원짜리가 6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요? 계산이 빨라야지. 300만원, 300만원. 또 깜짝 놀랐죠. 그 전날 저녁에 비가 추적추적 와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무슨 편지 같은 게 이렇게 몇 조각으로 찢어진 게 이렇게 넣어져 있는 거예요. 꽤 이상해서 그 편지를 이렇게 가서 쪽을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쓴 편지야. 형님, 형수님,
평생 제가 동생이 되어서 형수님한테 신세만 지고 살았는데 형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남은 생에 형수님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이와 좀 그런 편지 내용인데 그렇게 뒤에서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이렇게 보고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다 줬어요. 찾아다 줘서 보니까 사연이 그 형이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동생이 참 어렵게 사는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여태까지 살면서 형한테 참 도움만 너무 많이 받았구나.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애를 쓰고 어려운 가운데 애를 쓰고 벌은 3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형님한테 보내려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돈보다도 잃어버렸던 동생이 써준 편지 이 마음을 찾은 게 너무 감사하다. 돈 300만 원보다도 그 편지 그 찢어져서 피해준 그거를 찾은 그 감동 미워하는 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베드로에게 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힘이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약물이 먹이고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끝까지 믿음 못 지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줘. 내가 네게 맡겨준 직분 사명 잘 감당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랑으로 해야 기쁘고 힘이 안 들어요. 뭐든. 뭐 이런 말씀은 뭐 여태까지 이제 벌써 10년째 접어들어서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랑으로 하라니까요. 신앙생활 뿐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뭐 저 사업 모든 것을 사랑이 아닌 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유 출근 안 하고 전에 월급 줬으면 좋겠어요? 출근 안 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만 이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직장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 일의 대가로 내가 소득을 올려가지고 가정생활 내가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이 직장이 번성해지고 잘 돼야 되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하면은 직장에서 하다못해 볼트 쪼가리 하나하나 끈앞을 하나하나 해서 관심 가지고 챙기게 된단 말이에요. 돈만 가지고 하루 그냥 시간이 지루한 거야. 지루. 아유 일용직 근로자들 쓰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5시간 시간만 보니까 4시만 되면 연장 챙기게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나중에 또 누가 쓰겠어요? 누가 부르겠어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나이 먹을 때도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그게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짜증내고 막 신경질적인 얼굴하고 그냥 환히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얼굴하고 이건 완전히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주님 섬기는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면은 그런 힘이 하나도 안 돼.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주님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물질, 내 찬양, 기도 내가 너무너무 미약해서 더 드리고 싶고 열심히 기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 장애 자식을 갖다가 금쪽같이 그냥 사랑으로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기약 없는 그런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빨아주고 핥아주고 그냥 온갖 오줌도 팍 치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사랑의 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빨리 죽어야 끝날 텐데 이놈과 언제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 주님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것이지 그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시냐 이거예요. 네?
제자들과 그 앞에서 싸움을 하든가 도망을 하든가 그랬어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어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은 구약에서 죄지은 인간 때문에 죽어갔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자기 몸으로 삼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난의 쓴잔을 마신 것은 사랑하나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 뭔데 이들이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띠로 묶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아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은 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신묘막측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교회를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예산촌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아주 얼굴이 더 이쁘고 너무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계약할 적에 내가 7년 동안 예삼촌 양떼 주니까 그 라헬을 날 주세요. 그래. 7년 동안 이 양치기를 하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일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여겼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일처럼 그렇게 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커서 라헬이 내 아내가 되고 내 사람이 된다는 이 가슴 벅찬 이 소망 이것 때문에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힘이 안 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소득이 오르게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타이타닉호가 참 아주 그냥 떠다니는 호텔 같은 거는 궁전 같은 배가 전혀 출항을 해가지고 깔아앉은 빙산하고 충돌해서 깔아앉는 사건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빙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그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1등석과 2등석에 탔던 사람들 아주 그냥 특등석으로 탔던 사람들은 사회 유명 인사고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특수청 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구원을 받았어요. 배에서. 왜냐? 그 보드가 그 배에 2,200명이 타 있었는데 보드가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명선에 탄 사람들은 700명이 구원받았대요. 700명.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이게 좀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큰 백화점을 운영하던 스트라우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40년 결혼 생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스트라우스라는 그 부부가 40년 결혼 생활이니까 연세가 많이 됐겠죠. 6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됐죠. 그걸 타고 가다가 이 타이타노크가 침몰하게 되니까 구명선 거기 타는데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뭐 3등석에 탔던 사람들은 탈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스트라우스 그 회장이 타려고 그러다가 자기는 자기 아내는 태우고 그리고 이 자기 대신에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태워라. 나는 그냥 이 침몰하는 타이탄의 목에 그냥 남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다. 당신이 여기 남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탈 수 있어요? 나도 당신하고 여기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수정되는 하녀가 있었는데 하녀한테 그 부인이 모피코트 비싼 좋은 걸 입혀주면서 내 대신 이걸 타라 하면서 타라. 그리고 두 부부가 그 기울어지는 그 배, 그 아래쪽으로 터벅터벅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서 왜 죽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것 이런 걸 전부 간증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음부는 그 특이 음부는 특이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세와 같으니 이 불은 많은 불로도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엎먹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자고자 할지라도 도리어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간도 떼어주고 진짜 사랑하니까 심장도 떼어주고 진짜 사랑하니까 피도 빼주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은 사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 질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하면 어렵지 않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저는 뭐 거기 가보지도 않았지만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모스크바에. 거기에 아주 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미술품 전시관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보고 온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써놓은 글을. 곽선희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이고 뭐 힘 있으니까 거기 다녀오셨겠죠. 갔는데 얼마나 큰 건물에 그냥 그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걸려 있는지. 그래서 그 안내인한테 그랬더니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대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럿이 같이 갔겠죠, 단체로. 이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한 군데 가니까 두 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서는 우는 그림이 있더랍니다. 이게 뭔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과 요나단. 요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1절부터 47절까지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은. 거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뭐 시간이 다 갔으므로 다 설명하기가 싫어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엄청난 큰 이 미술 전시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감동을 주고 가장 유명하다는 그림은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막을 알면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철저히 원수가 되어야 돼요. 대적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야만 자기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을 했다고 이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요나단을 갖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의 철전지 원수가 제행하는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데 그 모든 입장과 환경과 형편과 체제를 뛰어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니까 남자지만 그 우정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린 그 그림이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다 갔으므로 이 3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며 수고하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정말 막 그냥 어떻게 뭐 해보고 싶고 막 저기 때려치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 그런 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리니 여기에서 신망이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작은 믿음에는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도 안 하는 사랑이 입술로만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헐벗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걸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산 소망이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문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이 베드로에게 한정됐던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간직을 하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웃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힘이 하나도 안 드는가? 정말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답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서 금년 한 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웃사랑 누구를 접하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상하도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이 땅에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인간관계, 사랑 없는 가정생활, 사랑이 없는 삶을, 메마른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안에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을 아버지로 세원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에 꽂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내가리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원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을 한없이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나무들이 싹트고 정말로 살아가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되시면서 동원드립니다. 알려주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이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들어진 영을 구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경순호 원사님, 정명숙 원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형을 이영두 사모님, 경순호 원사님, 정명숙 원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되셨습니다. 선교임을 정명숙 원사님, 건축님을 이덕현 조성숙 원사님, 정명숙 원사님, 주정님을 정명숙 원사님, 이영경 집사님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귀한 예물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정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도 서로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늘 천국도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육으로 놀랍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12일 기도를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과실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라리 결실을 맺어 11조가 달마다 년마다 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형통맞춰 있사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님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며 주님의 사랑 증거되는 성들 되어지는 풍성한 성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축님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가 늘 충만한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쓰이는 것은 주님 전 세워지는 초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물드는 성들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는 데 쓰임 받을 때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늘에 기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시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거두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선교하시고 이제 명절 지나고 뭐 오미크론이 이제 좀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무서운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이 세계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뭐 지금 3만 뭐 몇천 명 이렇게 막 아주 그냥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그렇게 잘 하시고 사실은 저 작년 10, 11, 12 그리고 연말이 됐다 때 내장에서 저기다 준비해놨는데 그 재정위원들이 지금 세 분 중 하나도 안 나왔으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세요. 네. 저거 정리도 이전에 유단이라고 못한다 그래서 그거 사실 그냥 별거 아닌데 그 사실 그 숫자적으로 뭐 나중에 조금 이게 차이 나는 숫자적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그것도 제가 다 그냥 컴퓨터 작업하고 제가 다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해놨는데 일단은 액수가 어떻게 됐든 사람이 접근한 걸 떠나서 그 보고는 형식적이든 아니든 실제적으로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재정위원들 중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재정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그것 때문에 하려고 그런 거니까 재직회는 그냥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대신에 축단으로 예배를 하십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하는 죄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만대의 삶의 현장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